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인데요. 복음에 미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미친 바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항구 도시지요. 가이사라,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세 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소송의 과정이 거기서도 계속 진행이 되어지지요. 24장, 25장, 26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가이사라를 떠나기 전에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되는데 가이사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과의 신문의 과정이 있었지요. 24장에.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의 신문의 과정도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두 번의 신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바울을 여러 가지 이제 죄목을 고소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총독들이 알았어요. 고소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가 벌써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바울이 지혜를 짜낸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법에 저촉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 왕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아그리빠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과 이 전통을 또 구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를 해요. 변호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26장의 앞부분을 보면 변호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 오늘 26장에 또 나온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회심하게 된 사울의 이야기가 또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잖아요. 체포 영장인 거예요.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성전 앞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히브리 말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헬라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어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아서 높은 충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본인의 회심 사건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동생인 이 버니게 앞에서 진행되었는데, 2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아니라 이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바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생각해 보면 이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총독으로 보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잠시 만나고만 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또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 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하면서 회심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자신의 유대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요. 태어나기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나는 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다. 좀 넉넉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의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내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들려주는 회심 사건의 핵심은 역시 무엇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철저히 준비되었던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또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을 나는 믿고 살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말씀들, 조상들이 믿고 따른 소망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종말의 때가 오게 될 터인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터인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되어진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배웠고 또 부활을 믿으며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던 그 성경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도, 나도 젊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나사렛 이단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통해서 이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이루셨다라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왕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허구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뜻,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 것,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율법을 관련지어서 자신을 변호하자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베스도 총독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가말리알 그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구약 성경도 배우고 또 여러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구나? 미쳤구나, 돌았구나 라고 하면서 옆에서 화가 난 이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을 비난을 한 것이지요.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 말도 되지 않는, 상식을 넘어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의 비난에 바울이 대응을 하지요. 나는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스도가 아니라 바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은 다 아시지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 아리라고 믿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에 관한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이 모든 일이 한쪽 구석,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낸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은 이 유대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온 유대 땅에 퍼지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퍼진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 관한 회심 사건의 이야기, 3번에 걸친 반복되는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느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느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맛있는 도토리 국수를 먹고 나면 이제 오후 3시에 우리가 기대하는 뭐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 이 북미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경기의 마지막 결승전이 있습니다.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축구에 빠져가지고 그냥 첫 경기부터
그래서 한국 팀이 이렇게 지는 거에 대해서 탈락한 거에 대해서 막 분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축구에 마음을 두시는 분은 김홍기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한인회관에 가서 막 근데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엊그제는 권희순 목사님까지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지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정장님.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주식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주가 지수라고 하나요? 그것이 뭐 8천, 9천을 넘어가고 뚝 떨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 주식에 미쳐서 돈을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야기도 저희는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인데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김부장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까지 뭐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을 좀 봤어요. 봤더니 딸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예쁜 딸이 고등학생 딸이 있고 또 이 주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예쁜 딸이 있는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그 딸을 살리고 또 딸을 위해서 애를 쓰는 아빠의 그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빠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면서 딸 바보 아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지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미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베스도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체포되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끌려가는 상태에서도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 나는 헬라어도 잘하지만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한다.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붙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잡혀왔잖아요.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베스도가 한 말은 너는 미쳤구나 라는 말인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었고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나 가이사라에서나 말할 기회를 얻어서 때를 얻게 되면 좋은 찬스가 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만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26장 10절과 11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내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그 투표하는데 반대표를 던졌어요? 찬성표를 던졌어요? 나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 잡아서 마흔에 하나 감았네. 본인도 맞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때렸다라는 겁니다.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대표적으로 일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읽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킨 것이 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 위를 어떻게 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맨발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밟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모독하는 일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격분해서 이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나는 외국 땅에까지 가서까지도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울은 사울은 어디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갈 정도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음에 미래가 보장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가던 거기에 사로잡혔던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미쳐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반대로 어디에 미치게 됐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여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겁 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한 말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 살펴보면 복음에 미친 바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못가지도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 장로들에게 들려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에 미친, 예수에 미친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교의 그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스펙을 쫙 레주메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디그리가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음에 성공이, 출세가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무엇으로 또 여겼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사로잡히자가 된 바울, 복음에 미친 바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겠어요? 목숨까지도, 이 세상적인 모든 자랑할 만한까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에 미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지요. 혹시 강화가 고향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큰 섬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섬은 어디죠? 제주도라고 하죠. 제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이 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진도라고 하는 섬이네요. 전라도 호남 지역에 있는 진도가 세 번째로 크고 강화도는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온 조선 말기이지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서울과 인천을 오가고 또 한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섬이 바로 어디예요? 강화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서울에서 전도를 하고 또 인천에서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 강화도 큰 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UMC 감리교에서 파송한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강화읍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화읍에 가야 되잖아요. 읍에 들어가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강화의 그 유수가 미국 선교사들이 강화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강화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다시 인천으로 이 존스 선교사가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인천, 당시에 제물포라고 하는 이 인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울에서 온 전도인들과 함께 이제 전도와 선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천에 이 제물포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와 서울에서 온 전도인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유명한 일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개. 뭐라고요? 개를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개를 하자고 하니까 당시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가 당시에 이제 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교회에서 개를 하자고 한 가지 묘책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개를 한다고 하니까 5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개꾼들 대부분은 당시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존스 선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를 해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를 뒤를 봐주는 외국인 선교사가 있으니 우리는 편안하게 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 50여 명이 온 것이지요. 갯날은 언제였을까요? 장선미 권사님 갯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갯날은 이 제물포에 모인 이 객꾼들의 갯날은 당연히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이지요. 그런데 결국 개를 하다 보면 뭐가 터져요? 사고가 터지죠. 개원 중에 한 사람이 갯돈을 횡령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여 명의 개원들, 재물에 사로잡혀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의 어떤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잖아요. 돈을 벌 욕심에 모인 사람들, 이 일로 인해서 개를 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판도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50여 명 중에 다행히도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교회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개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지만 와서 보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승환이라고 하는 강화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 주막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존스 선교사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승환이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술을 파는 주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받기를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내 고향이 저 강화인데 내 고향 그 마을에 노모가 살아계십니다. 연로하신 유약하신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이 세례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좋은 천국을 가면서 아들 된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세례를 받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어머니, 고향에 강화도에 계신 어머니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저도 이어서 세례 받고 천국을 가야지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세례를 사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승환은 주막을 처분했어요. 과감하게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고향을 들어가서 어머니를 전도를 한 겁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존스 선교사를 모셔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강화에 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물포항을 따라서 배를 타고 우회해서 이제 그 고향인 마을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이 이승환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쳐야 될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목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다리목의 유지가 김초시라고 하는 경주 김씨의 가문이에요. 김초시가 딱 막는 겁니다. 어디 외국인 선교사가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느냐. 서양 오랑캐 야소교 내 땅을 결코 밟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세례를 줄 선교사님을 모셔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묘책을 낸 것이지요.
어둑어둑 밤이 되어 오자 이 이승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김초시의 땅을 밟고서는 이제 바닷가로 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썰물이 되어 가지고 갯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갯벌을 넘어서서 다 빠지는 발이잖아요. 존수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배에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강화도의 선상 세례 이야기인 것이에요. 인천 내립교회 역사관에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강화 출신의 이승환은 교회를 다니다가 무엇을 처분했어요? 주막. 나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게 했는데, 세례받은 장소는 어디예요? 존수 선교사가 타고 있었던 배 위에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인천 내리감리교회 역사관에 기록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역사 자료의 내용인 것입니다. 강화도 최초의 감리교회 교산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승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 이승환의 집이 지금의 교산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승환은 처음에 주막에서 술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를 한대. 선교사가 개런티를 해준다는 게 안전하게 계를 할 수 있어. 사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어. 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던, 돈에 매여 살던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세상적인 성공에 미친 사람이었던 이 이승환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이승환의 모습, 결국 강화도 감리교회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그리고 교산교회를 세우게 된 이승환과 같이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침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비아냥거림의 마지막 권면을 해요.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붙잡는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잠깐 내가 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시간이 많으나 짧으나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이지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들일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 살던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과연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또 강화의 교산교회를 세우고 감리교 복음의 선교의 물꼬를 튼 이승환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